너희 믿음대로 하시니 그들 눈들이 밝아진지라. 믿음대로 되라. 맹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이라는 모험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믿으면 이루리라, 믿으면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시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오늘 믿음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사용할수록 발달하는 근육과 같습니다. 믿음은 약해지거나 강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 나가실까요? 하나님은 예측 가능한 방식과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잘 적응해서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목사에게 가장 흔한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목사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격을 성숙시키고 믿음을 세우는 가정 방법, 믿음의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실망하게 되어지고 분노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심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의기소침할 수 있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협력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단계를 이해하고 믿음의 단계를 하나하나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안다면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에도 실망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어떻게 세우실까?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세워가실까? 하나님은 언제나 꿈에서부터 출발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소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거지요. 그 누구라도 꿈을 꾸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생각, 비전, 목적, 야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뚜렷한 목적을 바라보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실 때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성경에도 많은 예가 있지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짓는 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아비가 되는 꿈을 주셨고 요셉에게는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한 꿈을 주셨고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가지기 전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자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꿈이 생각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에 머물고 있는 이 꿈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엇이 나의 삶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갖도록,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일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들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큰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나의 힘으로 이 꿈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도 없고, 무엇이든지 믿음이 아니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들이 이 사실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꿈, 생각, 개념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가? 이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이 꿈을 이루어야지 되는 거지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믿음을 세우는 가정의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꿈을 이루겠다고 결심을 해야지 됩니다. 나는 이 꿈을 이룰 거야. 나는 이 소원을 이룰 거야. 결심을 해야지 됩니다. 세상에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이라고 한다면 이 꿈에 대해 결단하는 사람은 단지 소수, 한두 명이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심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지요. 야고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은 하나의 동사입니다. 믿음은 적극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해야 할 것이지요. 결심은 행동을 하게 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심은 믿음의 근육을 사용하게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 소원을 가지고 결심을 해야지 됩니다. 결심을 하는 순간에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지 되는데, 하나는 투자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는 거지요. 그리고 결심 단계에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안락함을 내려놓는 모험을 해야지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기꺼이 안락함을 포기하겠습니다. 과거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지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하나님은 너를 큰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나 미지의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애굽 왕자였지만, 애굽의 왕 바로가 될 수 있었지만 바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안정된 직업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결심해야지 됩니다.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결심이 뒤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꿈을 즉시 실현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꿈을 주시고 내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항상 시간을 고려해야지 됩니다. 언제나 지연될 수 있는 것이요. 꿈과 꿈의 성취, 기다림의 기간이 있습니다. 하박국서에 하나님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여 언제입니까? 언제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렵니까? 시간이 지연되어질 때 이런 반응이 있겠지요. 기다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다리는 것 몹시 싫어하지요. 그러나 기억할 것, 가장 나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싫어하는 것. 아무리 초조할지라도 하나님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가장 나쁜 것이다. 시간이 지연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내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역사의 흐름 속의 모든 성도들은 이 사실을 경험하면서 시간이 지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결국 기다림의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기다림의 학교에서 아직 졸업하지 못한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노아는 비가 오기 전까지 방주를 지으면서 13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는 인도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자로 사용되기 전에 수년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왕이 되기까지 수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다림의 시기를 경험해야지 됩니다. 심지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30년 동안이나 목공소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까? 왜 기다려야지 됩니까?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기다림,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때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지연이 결코 목적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지연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노, 안 돼, 아직, 이 노와 아직 사이의 차이점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이라고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노와 아직. 그래서 노와 아직 사이에 나타나는 가장 공통적인 반응, 시간이 지연되어질수록 나타나는 반응은 의심입니다. 의심하기 시작되어지죠. 꿈을 주셨고 결심도 했는데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놓치지는 않을까? 이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의 학교, 인생의 대기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이 기다림의 학교, 인생의 대기실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야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체, 이 시간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어질 겁니다. 조금 기다렸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 문제라고 한다면 주의 여건과 비난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결심하게 되어질 때에 주의 여건과 비난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면 환경의 어려움, 장애가 뒤따를 것입니다. 모세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강약길로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물 없다, 물 달라,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 달라.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문제들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했지만 여전히 문제들 속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 수년 동안 사울 왕에 의해 쫓겨다녔고 동굴에 숨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통치자가 되는 꿈을 가졌으나 노예로 팔렸고 여자를 욕보였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 누구도 요셉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어려움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시간이 지연되어지고 어려움의 최절정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도 꿈을 이루어가는 가정 속에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에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연되어지고 어려움은 더 닥쳐오게 되어지고 한계를 느끼게 되어질 겁니다. 한계를 느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모두 없어지는 어려움들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 불가능으로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탈출구도 없고 대안도 없습니다. 꿈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결심도 했는데 시간이 지연되어지고 어려움이 속출되어지고 심지어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라고 한다면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도 막다른 골목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막다른 골목, 어려움, 참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 짐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이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어지지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은 내가 큰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99세에 아기를 가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어려움이라고 하지 않고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몸을 보고 아니야, 이건 불가능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결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임신을 했고 이 사실에 대해서 웃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믿지 않고 웃었던 까닭으로 아기의 이름이 너가 웃었다, 이삭이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종종 문제들을 불가능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고 그분을 따를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나 3일 후 실제로 막다른 골목을 통과하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되어갑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 소원이 내 생각, 내 소원뿐이었습니까? 묻기 시작할 겁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의 상황입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10가지 재앙이 나타난 후에 바로가 내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루가 지난 후 바로가 마음이 바뀝니다. 군대를 보내 추격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죽이로 쫓아오는 애굽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갈 곳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추격해오는 군대. 그때 많은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홍해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불평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모험을 택하기보다 노예 생태를 택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험을 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쁜 상황을 참는 것을 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막다른 골목에 갖다 놓기도 하십니다. 막다른 골목. 이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의 일부분이었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거나 2025년도에도 우리 인생에 막다른 골목을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나의 최선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또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맛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막다른 골목.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해결 방법을 제시하실 겁니다. 모세의 경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기적적으로 아기를 잉태케 하셨습니다. 요셉의 경우 갑자기 그의 꿈이 실현되고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 2인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어 놓기를 좋아하십니다. 막다른 골목은 성취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이르렀을 때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할 가장 좋은 반응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를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꿈을 주고 소원을 주고 우리는 결단하고 시간이 지연되어지고 어려움이 있고 막다른 골목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가정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갑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단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단계 속에서 내 힘, 내 것 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믿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2025년도 새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 소원이 우리의 결심을 통해서 시간이 지연되어지고 어려움의 절정으로 막다른 골목에 이를지라도 내 믿음이 이 단계, 이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이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2025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믿음의 단계,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함,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